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10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의 도구, 꿈꾸는 재료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열매의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원수가 밀고 들어올 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아보월 9일이 아보월 15일로 바뀌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독한 아보월 9일의 비극이 현상을 잘못 보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현상 너머를 내게 좋고 나쁨의 범주를 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현상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열어주사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를 보내서 고통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말씀이랑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눈을 들어 보라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할 때 단지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걸로 보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지만 보는 것은 다 획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상의 힘이 강해서 농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보고 그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아집 속에 잡힌 인생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 유입되었을 때에 우리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그 이성이나 감정, 이걸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논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닫혀있던 그 하늘이, 묵시가, 그 천국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식을 자꾸 축적하는 것으로 가져가시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도록 내 이성과 내 감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있고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귀함을 아는 겁니다.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감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 자만감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든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냐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전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당당한 사람들은 타자에게 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혹여라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타자를 감격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당하지만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을 많이 안 사귄다가 아니라 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죠? 자기 생각만 전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열심을 부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적인 열심을 부려야 하지만 지식을 단지 탐구하는 정도로만 가져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제가 뭐 이렇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구나를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 있는데 정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가서 한번 봅시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70인이 있습니다. 열로 7, 세바, 언약이 된 자들이겠죠. 열이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서 다섯의 율법을 깨달아서 그걸로 세바, 언약이 된 자들입니다. 70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현상이죠? 현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지, 항복했지 귀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현상뿐 아니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당신이 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본질을 얘기해요. 주님은, 역시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항상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네가 제가 만약에 귀신을 쫓았다고 보면은 현상은 있죠.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항복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 나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한 단계 더 다른 세계를 보고 계시죠. 이게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1
21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세계를 보는 거죠? 자꾸 현상 넘어 본질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보아야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못 봐요. 우리가 현상에 갇혀버리면은 그 본질 세계의 그 영원한 흐름과 기쁨과 이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자꾸 봐야 돼. 현상을 갖고, 하나의 현상을 갖고 현상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이걸 믿음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현상 넘어 본질 세계를 보는 주님이 본질 세계가 그래. 그리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을,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볼 수 없는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배양이 되어야 되겠죠. 네, 23절 주님이 그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뭘 보라는 거죠? 현상입니까? 본질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 보는 것을 보는 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도 보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 건너가기가 자꾸 우리에게 유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남을 감격시키거든요. 힘들게 안 해요. 짜증나게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정중합니다. 그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무례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막대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만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타자의 감정도 살필 힘이 없고 자기 하나 겨우 간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례합니다. 이걸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눈, 보려고 하는 것을 이 현상에 갇히지 말고 이 현상 넘어 있는 그걸 보려고 자꾸 몸부림쳐야 된다.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민수기 14장 갖고 민수기 14장 말씀을 갖고 아부월의 시작이 아부월 19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부월 9일이 지나고 아부월 15일이죠. 아부월 9일이 지나고 아부월 15일이 되면은 이때 다시 꽃이 피거든요.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니까 잘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 보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저주를 거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체면에 걸려 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내 가슴에 막 살죠. 체면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툭 던진 그 말에 붙들려서 살거든요. 그 사람 말에 체면 걸린 겁니다. 우리는 다 체면에 걸려 살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체면이 걸려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보는 연습이 안 되었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막 살았던 겁니다. 이걸 막 산 겁니다. 자기 따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이건 막 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인생들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이전에 과거 바꾸기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역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자들이 지금 또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미래는 바꿀 만한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익숙한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못 바꿉니다. 항상성에 있어서 원래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성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렇게 회복력이 좋은 줄 몰라. 말씀 안 듣는 것은 익숙하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했죠. 한 번, 두 번 정상을 오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편도체가 계산을 한다고 했죠. 아, 이게 득일까? 저게 득일까? 우리는 생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요. 아,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게 행복할까? 올라가는 게 더 힘들까를 계산해서 전두엽에 딱 보내서 저장을 시켜놓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한다니까요. 교회 오기 싫죠? 가야 돼. 그리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면은 그 정상에서 맛본 희열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오면은 미들링이 된다고 하거든요. 수초화가 되는 게 신호와 신호체계 사이에 우리가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 신호와 신경세포, 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선이 있는데 피복이 입혀져 있지 않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도 신호의 70%가 거의 몸이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동작이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쟤는 전선에 피복이 안 입혀졌구나, 저거. 그래서 목적적으로 가다가도 그리 안 가고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요, 하기 싫을 때 해버려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이게 한 100번 정도 합격돼요. 수초화라고 하거든요. 전기선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피복이 입혀져야 돼요. 이 피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가장 하기 싫을 때 해버려야 됩니다. 운동 가장 하기 싫을 때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수초화가 돼요. 그래서 위에 머리에서 가라고 신호를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불떡 일어나서 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는 것만 이상하게 끌어모아서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말을 해요. 수초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막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살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인데, 소중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서 하나는 제 해석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때 힘들었구나만 되면은 요건 해석된 거거든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게 훈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해석,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어. 이게 아니라 아,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랬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에게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사람이 행복한 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많이 우리 크로노스 시간 속에 내려올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건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텁게 쌓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은 즐거웠다는 소리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요걸 세상 사람들도 카이로스라는 데 두텁게 쌓이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요, 열매 맺을 때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카르포포로스라는 데 다른데요, 요게 결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실기인데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다시 내가 재해석해서 보는 걸 자꾸 다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속에 두텁게 쌓여요.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힘이 생겨요. 이 스피커 있잖아요. 이 담 옆에 뭐가 있죠? 제 서재가 있죠. 알죠?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저기 옆에 뭐가 있지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이만큼요, 우리가 이면을 보는 것은 상당한 실력이 구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갖고 이 현존하는 것, 그죠? 지금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똑같고, 자, 사도행전 14장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인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예, 하늘에서 비를 줘서 결실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비가 와서 열매를 맺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한 것도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묵시라는 하늘이고 역사라고 하는 땅에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겠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건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된 걸 다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되돌려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때는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요게 카이로스로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열매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결실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면은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죠. 당연하죠. 팩트겠죠. 그런데 요 열매, 결실기라는 단어가요, 이게 페로하고 카프로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열매를 가져오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당연히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치 않다는 겁니다. 태풍도 오고요, 병충해도 오고요, 때로는 나무가 고사하고 죽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다양한 다양성들이 너무 많이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100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다면은 100배를 만들어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거든. 돈을 100만 원 벌면은 딱딱하고 한 달에 20만 원 저금한다, 딱 되죠. 근데 그 나중에 모아뒀더니 그 돈이 다른 놈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결실기라는 단어 자체가 열매를 그분이 가져와서 주신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건 너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열매를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그 사과나무가 병충해 입지 않고 유독스럽게 태풍은 그리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백을 내게 온전히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 이거 당신이 하신 겁니다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시라고 했다니까요. 단달랑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결실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실기를 주셔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더라.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일단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공짜라고 막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공짜인데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비라는 말씀을 주시면은 이게 우리 혼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오늘 좀 그렇지, 부담이 있지, 그 말 듣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있죠. 마음에 부담을 줘요. 나는 부담 하나도 없던데. 뭐 이상한 겁니다, 그거. 정상이 아닌 겁니다. 부담이 생겨요. 기도해라는 부담이 있지. 하나님이 콜하는 것 같다.
내게 기도하라고 콜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내게 금식하라고 하는 것 같지? 저 집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신호 같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이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은 혼이 산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고,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아서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논리적인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게요. 때로는 믿음으로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해야 봉인된 그 천국이 개방돼요. 그때 그 사람은 그걸 맛보거든요.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죠.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겁니다. 파종하는 자, 씨를 잘, 여러분 이거 그냥 돈 내라 소리가 아니고요. 씨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거 먹으면은요 인생에 먹을 것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맨대가리 해땡하듯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고 삭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또 줘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씨와 양식을 주는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때에 영혼이 살게 하고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3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가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사입니다. 요것만 빠지면 나사입니다. 나사에서 왔습니다. 나사. 들어 올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들을 차출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저랑은 깜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은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죠. 이 보통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완전히 몰두되어서요. 혀가 나오지를 못해요. 현상이 너무 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현상을 현상으로만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인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각이나 이것들요 너무 여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체계, 이게 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야, 이게 당연하지, 상식이지로 접근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겠죠. 보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들리는 말씀이 있죠. 들리는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고 그 말씀 따라 해버려야 돼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 자기 감각, 자기 지식체계, 이성체계, 이게 논리적이지, 이게 상식적이라니까로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개방이 되겠냐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들이 현상에 붙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마음도 거기에 붙들려 버리고 생각도 붙들려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2명만 나오죠. 2명만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 갈렙이 케레브거든요. 케레브입니다. 여기 카프인데요.
갈렙, 부르짖는 게 남자 매춘부입니다. 단어가. 그러면 이 갈렙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 같이. 근데 이 사람이 갈렙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부르짖는 게 때로는 남창이라니까. 그렇게 들렸으니까 이 양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붙들려 버린 그들과 보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보는 게 다른 이유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들의 무언가를 보는 힘을, 말씀이 얼마나 이들 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아주 막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걸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야, 개 같은 놈 이런 소리 하더라도 내 안에 정말 이게 자존감이 충만하다 하면은 여러분 당당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날 도울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툭툭 틀고 나와야 돼요. 내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쓸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툭툭 틀고 나와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하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자, 봐요.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요 언어유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씩 묶어보니까 요건 마음이에요. 요렇게 보면 콜, 요렇게 하면 레브고 요렇게 하면 콜, 모든 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이라는 그 이름을 놓고 요렇게도 묶어보고 요렇게도 묶어보고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마음이 그에게 담긴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갈렙처럼 내가 요거도 묶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기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말씀을 듣고요, 이걸 계속해서 그 마음에 내게 오롯이 담기도록 이거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걸로 본다니까요. 그걸 보는 눈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 바보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을 때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로 합치면 여기에 요드가 붙죠. 여기 야흐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자, 봐요. 12명 정탐꾼이 갔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걸로 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악평을 하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은 전념이 잘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니까. 너 하나만의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딴 식으로 사니까 그렇지.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저도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얘기든 이 얘기거든요. 12명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한 명도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원래 호세아예요. 13장 6절에 보면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누가 구원했다는 거죠? 야훼가 구원하는 거다. 네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가진 힘으로 네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하는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 그거요, 오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힘을 믿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 여호수아가 하는 거잖아. 물론 예수예요, 다. 예수인데 그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한번 봅시다. 1절 보면은요, 잘 알죠? 이거 뭐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실상이에요. 실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그 믿음은 실상이에요. 거기서 현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현상에 길들여져 사니까 현상이 실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내 인생에 없어요. 없지만 그게 반드시 나타나진다. 실상을 내가 갖고 있어서 현상은 나타나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붙들리는데요. 이건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고요. 이 범주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그래요. 인생이 산 넘어 산이죠. 하나 넘으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늘 그래요.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현상을 볼 때 본질을 보아야 하는데요. 현상을 볼 때 본질을 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리고 툭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넘을 만한 힘만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보다 우리의 의식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이거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7절 가서 한번 봅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바짝 쫄아서 예배 드릴걸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그 말을 전하면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의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죠? 니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의식이 다른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23절에 사도들이 모임에 그들이 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보니까 고급스러워요. 하나님 죄들 없애버려 주세요.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나 힘들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저놈들 다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7절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위협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뛰어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죠.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환경의 상황에 대한 안배하십니다. 사람 그때 자라거든요. 이때 자라요.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18편 가서 한번 봅시다. 몇 구절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28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또 29절 한번 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다윗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돈이 많으면 문제 없을 것 같죠? 문제 많더라고요. 돈 많아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적진을 피해가지 않고 적을 추격도 하고요. 그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넘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등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내 흑암인데 내 흑암을 밝히는 게 당신의 등불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 20장 가서 한번 봅시다. 27절 가서 한번 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다. 이게 호흡입니다. 네사마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다. 영혼이 등불이다. 야훼의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흡입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했지만 호흡입니다. 네샤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라고 할 때 이게 네샤마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봅시다. 사람이 매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축 처지죠. 그래서 몇 박도 겨우 뛰어요. 뭐 화이팅도 없어요. 매갈이 없이 이렇게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호흡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감동이 호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데우스 뉴스도스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호흡 속에 쑥 들어와요. 이것만 몇 구절 봅시다. 뒤쪽에 욥기 한번 가서 봅시다. 욥기 32장. 욥기 32장 8절 욥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준대. 깨달음. 그렇죠? 여기 나오는 전능자의 전능자의 숨길이 호흡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깨달아져요. 뒤쪽에 하나 더 봅시다. 뒤쪽에 33장. 뒤쪽에 33장 4절 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예, 전능자의 기운이란 단어가 숨결이란 단어. 똑같은 겁니다. 호흡, 숨결, 기운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매갈이 없는 인생인데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든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성경으로 말씀을 호흡으로 풀어넣죠. 그럼 뭐 매갈이 없는 게 뭐가 생기죠? 맥박이 다시 뛰어요. 그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잘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낯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못 보고 있었구나. 그럼 이 현상을 타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뛰어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권력도 길러지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아부월 9일의 그 고통이
아부월 15일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생성되게 되죠. 이때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때 생긴 사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사사기 21장 19절만 가서 봅시다. 사사기 21장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의 명절이 있도다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고 가지고 사사기 21장 다 아시죠? 뭐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고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워서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왔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한 지파가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그때 깨닫습니다. 아, 쟤는 죽이면 안 된다, 쟤들. 우리가 다시 살리자.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이 번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되죠. 결의를 하고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는 여자가 없고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번복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의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실로 포도원에 축제가 있는데 거기 춤추러 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200명, 그렇죠? 200명, 그리고 그 전에 또 400명이 나오니까 600명을 아내로 줘서 그 씨가 다시 번성케 하자라고 했습니다. 요때 실로의 포도원에서 춤추러 온 요때가 아볼 19일입니다. 끊어진 것 같죠? 내가 이제 완전히 끊어질 것 같죠? 소망도 없이. 하나님 그대로 안 두십니다. 아볼 15일의 그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또 힘들어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삶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명 모두들 나시들이었지만 단 2명만 현상 넘어 본질 세계를 보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두루 다니며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땅을 평가하기를 거인들이 살고 성은 강해 보였고 성벽은 높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들 앞에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라고 본질 세계를 보았던 요수아가 갈렙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 고백되도록 꼭 도와만 주옵소서. 우리 힘 믿을 것 없고 우리 능력 믿을 것도 없어서 당신 앞에 지금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이 열려서 본질 세계를 보고 믿음 세계를 바라보고 결실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은혜와 은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섬세한 숨결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다시 풀어져서 등불이 활활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화이팅하는 은혜가 넘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더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